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각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내게는 아직까지 변화라고 말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갈망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율법에 대한 추구와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경직된 율법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참 자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선사해 주실 것이에요.
바울처럼 나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또 삶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복을 누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영의 눈은 떠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과 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열어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던져지게 된 것, 자신을 압도하는 강력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려준 게 아니었었어요.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그려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간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비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전을 위해서 비전 따라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포악한 유대인들, 화내는 유대인들, 윽박지른 유대인들, 협박하는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두려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비춰져야 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게 보였던 겁니다. 저러다가 천국 아닌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절규 속에 빠지게 될, 아우성치게 될 그들의 비참한 처지가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혀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해도 또 복음을 전하고, 거절해도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를 사로잡은 비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러지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이 말에는 바울 자신도 그 비전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에 마지못해 끌려다닌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비전이 자신도 좋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비전이 자신에게 축복이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비전에 헌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사랑하십시오. 그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을 꿈꾸십시오.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니까요.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대하시는 어떤 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비전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시는 바, 우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거 거스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받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 소명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좋게 느껴지시기를, 우리 마음에 좋은 것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를 다니면서도 또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었죠.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첫 일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었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지난날의 그릇된 행실을 뉘우치는 게 회개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방향이 바뀐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의 전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의 전환, 내 존재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내 존재,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옆에 서야 내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저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면 또다시 옛삶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뉘우치기를 반복할 뿐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옛 죄를 다시 반복하고 옛 그릇된 행실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있으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회개는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뉘우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던 것을 우리 잘못했구나 뉘우친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주도하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보고 내 뒤를 따라오면서 뒤치다거리 하라는 그런 주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서가시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나 진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회개했다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말하면서 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말할 때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회개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셨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격분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보다 더 화난 일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라니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감히 선민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니.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은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명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바울 사도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로마 법정에라도 세워서 바울을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애를 쓰며 안달이 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죠. 비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참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구원하는 빛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단단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누구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 가리지 마십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한테는 잘 되고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부유한 사람한테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파랗다고 빨갛다고 서로 구분짓고 죄인들도 타종교인들도 심지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젠 고인이 되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께서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구조를 눈여겨보셨어요. 그거에 대한 풀이를 들려주셨는데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에서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말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일이 좀 잘 풀릴 때, 뭔가 은혜로운 일이 생길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이러저러저 일이 이렇게 잘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감금된 상태, 결박된 상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말을 갖다 붙일 것 같으면 내가 결박된 상태에서 풀어났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어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자신이 편안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인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도우심도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도움 많이 주셔서 우리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여기는 우리가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이 잘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이런 처지에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변론을 쭉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함께 듣던 총독 베스도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이 베스도는 일단 바울의 실력을 좀 인정해 주고는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죠. 왜냐하면 그의 언변이 워낙 탁월했으니까, 그의 수사학적 기법이 워낙 대단했으니까, 거침없이 자신의 믿는 바를 쏟아내고 있는 바울에게서 어떤 비범함, 놀라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분개했다. 왜 분개했느냐?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최고의 지성으로 여기는 자칭 위대한 로마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극악무도한 죄수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니, 구원하는 빛이라고 말하니까 어이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 말이 기가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볼 때 유대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유일신 사상을 신봉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양한 신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 변방의 유대인 예수, 그런 자가 세상의 빛, 세상을 구원할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그게 무척이나 거슬리게 느껴졌던 거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안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빛이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이없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설교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미친 소리로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참빛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맞으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온전히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시겠다. 이런 분이시라면 그것도 좀 다행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믿음의 그 경계선에서 그렇게 망설이기를 그만 좀 멈추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이제 믿음 안쪽으로 뛰어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임과 동시에 내 결단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고대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오리겐 사람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둔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나면 알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 예사롭게 듣지 마십시오. 믿고 나면 알아집니다. 복음의 진리는 믿고 나면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뭔가 지적인 추구를 하잖아요.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만 근데 복음은 기독교 진리는 믿고 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믿겠다는 어떤 결단의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몸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현실을 얽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결박되어 있으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자유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야, 너 미쳤구나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너 제정신 아니네? 실성했냐?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X 이런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응대해요. 베스도 각하여 베스도를 여전히 높여주면서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도의 방해에 그렇게 차분하게 응대하고는 이제 바울 왕이 다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전도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일 당신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고 다녔던 복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그리빠가 거기서 딱 멈추 세우죠. 반발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적은 말로 권한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기습적으로 던져서 자신을 훅 끌어당겨 결신을 유도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질문해놓고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갑자기 바울이 기세로 자신의 공세로 자기를 막 밀어붙인다고 여기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서는 이미 앞에서 복음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그리빠 왕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그리빠 왕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쉬워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기백을 가지고 당신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변론이 끝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사형을 구형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형은 물론이요, 결박당할 죄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총독 베스터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뭔가 바울의 죄목 좀 이렇게 써서 좀 보내야 될 텐데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지게 됐죠. 오히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상소를 포기하게 되면 저 사람 석방시켜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소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까지 가는 게 그가 가진 비전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한 내용들은 이제 나오질 않아요. 이제 벌써 27장, 28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받을 한 4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 4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무척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약간의 칭찬과 찬사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 이게 끝까지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찬사는, 좋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좀 들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베스토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그리빠 왕처럼 적은 말로 나를 권하냐 이렇게 해서 막 복음을 더 들으려는 마음을 끊지 못하도록, 말 끊지 않도록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무척 완고한 사람은요, 그 끝에 가서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끝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공감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예수 처음에 못 믿었던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못 믿겨지겠다 한 사람 앞에서 나도 옛날에 못 믿었다, 나는 예수님 박해하는 거에 잘한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마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공감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셋째,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들려주게 될 때,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들려주게 될 때 전도 대상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 있는 일이니까. 나의 달라진 모습이 정말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니까요.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들은 그렇게 잘들 하시면서 왜 예수님 얘기할 때 만약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창피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고 예수님이 더 가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갖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성품이나 인격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도 난 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부족한 건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난 사실 이런 게 부족하다고 알려주면 돼요.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얘기하지 않아서 더 복음이 가려지지, 잘난 척하니까 더 복음이 가려지지, 자신의 부족한 모습 나누는 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간증이 예수님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들려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들려준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권유하는 것이죠.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사도행전 강의 이제 27장, 28장 2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27장은 바울의 로마 여행기예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몇 달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광풍을 만나고 배에 있는 자기 짐도 버려야 됐었고 파손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다음 주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